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무건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줍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일러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정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시간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여기 다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지금 현재 몇 회냐 하면은 34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이 완전한 지혜의 어떤 응용이라 그래요, 응용.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뭐 누군가 또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누구나 가능한 그 환경이 있다. 누구나 가능하지만은 그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개인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가능하다. 나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너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어떤 본인의 응답이나 응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은 현재 있는 우리 실질적인 상황 속에, 현재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죠. 실제라 가는 보다 현재적인 상황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거 유사한 걸 또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좀 정치적인 부분에 우리 국가 정세 아니면 또 인류 전체의 어떤 상황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아마 연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런 걸 연상하고 바로 그 속에 있는 나다. 내가 가능하다.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가능하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모든 인류의 범인류적인 부분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거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또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만 제한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들이라. 아담, 즉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출발되어지는 16절 17절 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하는 행동, 일을 보고 지금의 나이에 주변에 생기는 일, 이거를 동등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형태는 각 사람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 차이는 있더라도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다. 중간에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중간에 둔다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로 다 초청하고 있다. 그 모두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초청이 인류의 마지막 시간 되어질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두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현재적인 상황이 있다. 그게 바로 나에게도 돼야 되고 나로 돼야 된다는 것은 내 자손들도 돼야 되고 내 자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오실 시간에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는 그 절박한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된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의 말씀을 신뢰함인데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이 표현에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내용과 더불어서 나에게 내가 적용하는 분명한 첫 단추가요 시작이 되어야 돼요. 신뢰를 해요. 주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현재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제한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만 내일이 아마 그 어떤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침에도 그 한명수 씨가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역임했죠. 여자로서 국무총리로 역임한 아주 그 첫 번째 어떤 케이스인데 재임기간 중에 9억 원을 재임기간 중에 난가 정확한 건 내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9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정치자금 받아가고 이거를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동안 몇 차례 거기 법원에서 몇 번 있으냐면은 2009년부터 시작해 7년째 지금 이 6번의 재판하고 6번 재판해갖고 4번을 무죄로 판정되면서 계속해서 자기 변론을 하면서 나는 죄 없다 하면서 되다가 이번에 8월 20일 날 지난 8월 20일 날 죄 있다. 그래서 2년형으로 선고가 나고 내일이 이제는 그 구속이 되는 날입니다. 구속되는 날인데 한다는 말이 7년을 끌어온 법정에서의 자세하고 이제는 그 법원에서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말이 양심법정 나의 양심법정에서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래요. 내일 구속될 걸 알고 오늘 어딜 가냐면 어젠가 갔는가 오늘 갔는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오기를 그래요.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대중 노무현 지금 현재 한명숙 씨가 정당에서의 새정치연합으로 지금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 야당의 흐름에 계보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일 이제는 구속되는 걸 준비한다 이거죠. 참 그 내용을 이래 보면서 그 사람이 정치 자금으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변론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9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뭐 9원도 아니고 이쪽 포켓도 있었는지 저쪽 포켓 이거 이렇게 관리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돈이 1억도 아니고 9천만 원도 아니고 9억 원이에요. 9억 원.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거쳐서 자기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이 관리를 했는데 7년 동안 법정에서 무죄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변론해갖고 결국에는 이게 죄인으로 났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그래갖고 구속이 판정이 되었는데 아니 아직도 여전히 무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양심법정이래요. 그 양심법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는 행동이 이미 죽은 고인의 무덤한테 가서 그 참배한다는 거고 더구나 그것도 자기 정당의 소속에 계보가 되어지는 그들의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노선을 확실히 짓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지만은 아마 이건 이제 판결 났으니까 국회의원 그 직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고 국회의원은 이제 뭐 이제 전 국회의원이고 전 국무총리인데 그 당시에 한명숙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좀 미안한데 이 국무총리가 무죄로 날 때 인상이 그래요. 저 사람 뭐 저렇게 차분하게 생기고 하는 행동이 뭐 죄진 일이 있겠냐. 저거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겠지. 뭐 이슈가 아마 그럴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보는 거예요. 1심 뭐 이래갖고 무죄 나올 때는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근데 이것이 7년간 끌어오면서 결국에는 판정이 났을 적에 내같이 몰랐던 사람들 옛날에는 저 사람 무죄일 거야. 뭐 저렇게 참 단아하게 생긴 사람이 뭐 저렇게 9억 원이나 받고 할 거야. 뭐가 아쉬워서 돈 9억을 그렇게 쩔쩔매고 하겠어. 이렇게 인생 갖고 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돈 9억이 지나가는 길에 자기가 있었는데 재판을 7년이나 하면서 자기가 변호를 하고 어쨌든 간에 무죄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 그 인식되어질 때 어떻게 한마디도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일을 인식을 못하고 어떻게 지금 양심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양심법정 이야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심법정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양심법정.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7년간 법정을 지내오면서 9년간이나 7년째 2009년부터 9억 원을 가지고 1억도 아닌 9억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서 2년형으로 나니까 양심법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이미 죽은 고인의 무덤에 가가지고 참배한다. 도대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인간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 국가의 어떤 야당의 참, 큰 어떤 정치인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 행보가 이래밖에 안 되나? 이렇게 그 뒷배경이 허술하냐는, 너무 흠한 거예요. 바라봤던 사람도 저 사람이 저런 것밖에 안 되나? 돈 구하기면 자기가 분명히 거쳤으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왜 그때 시인을 못하고 9년, 7년 동안 꺼오다가 인자사 양심법정을 이야기하고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아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이 살아오는 삶에서 붙들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렇게 약했나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어떤 표본에 내 한 사람의 자리를 가면서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을 보내는 거예요. 동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리라. 한 동물 지나는 걸 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사에게, 자기의 맡은 사에게서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요게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그 이름이라 이래 되어진다.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나오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그 기준에서 보면은 동물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이름 붙이는 거, 그것이 내 사는 시간 속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동물에 들어가고 단위적으로 또 어떤 사건들 속에서 또 보는 것도 한 동물이 지나가는 그런 데서 내가 반응한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가진 내 인간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가 분명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 법정에서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 판단이 나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했지만은 사회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 환경이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내 할 일을 했다 라고 할 때는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 내가 순종을 해야 돼.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받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구나, 이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번복을 하고 정정을 하고 내 자신이 바꾸든지 그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기준 자체를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으로서 나타내는 거라. 이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못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초심도 아니고 뺀질뺀질하고 빼다가 결국에는 2년형 구속으로 나오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양심법정이 거기서 덜미가 되느냐? 더구나 죽은 사람 무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죽은 사람 무덤 앞에 도대체 참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들의 발걸음에 이미 죽은 사람의 묘는 죽은 사람들이 남긴 어떤 유적이나 어떤 적적에 남긴 발걸음에 그들하고 같이 행보를 같이 하겠다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간다는 이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 올 때는
바로 3장에 있는 사탄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하는데 그 하와의 모습에서 사탄을 찾아가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과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 정리하지 않는,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환경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현재적이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성가의, 뭐라고 표현하면 삼성가의 불운한 가족사 이라고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인터넷 제목이라. 그래갖고 이맹희와 이근희 이렇게 해서 그냥 표업의 제목이라. 제목 뒤에 상세한 설명을 내가 안 들었어요. 안 봤으니까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좀 불운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삼성가의 불운한 가족사 이맹희 이근희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근희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는 한명숙 하면 전 국무총리로서, 여자로서 정말 그 참 분명한 족적을 남기는데 불구하고 감옥 속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근희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전 인류에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근희가. 이맹희는 그의 형이라, 형. 이맹희가 장남이고 이근희가 삼남이 셋째인가 그래요. 셋째인가. 삼성가의 가족사라. 불운한 삼성가의 가족사. 즉 이맹희가 중국에서 암으로 죽었다. 자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초상을 치는데 아마 아직도 초상은 안 치고 지금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걸 지금 빗대서 이맹희와 이근희에 대한 불운한 가족사, 형제간에 결국은 화해를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 서로 안목하고 서로 갈등을 갖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러도 죽기 전에 화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길을 달리했다 하는 건데, 이 불운한 가족사라는 말 자체가 제목이 주는 그 뉘앙스가 화해에 의해서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느낀 그림, 세계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인으로서의 이근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맹희의 그 삼성가의 그 힘, 위력, 삼성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맹희의 그 자리가 돈이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어요.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불운한 삼성가의 가족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돈으로 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두 형제인데 죽음 앞에서 준비가 안 돼요. 이맹희에 걸어가는 그러면 현재적은 그래요. 고 이맹희지만은 죽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고 이맹희라, 고 이맹희. 좀 있으면은 고 이근희가 되는 거예요. 즉, 삼성가에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 됐어요. 대책이 없는 재벌이에요. 대한민국의 재벌, 최고의 재벌, 전체 세계 가운데도 가장 나름대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 삼성가의 재벌의 위치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아주 독특한,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더 이상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찾아온 사람은 있겠지. 그 후손들이.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돈으로 얼룩짓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불운한 가족력이 아주 살아있어요. 이병철 씨, 선대의 이병철 고인의 그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남긴 말 한마디,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키면 내 가진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어느 의사에게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남아있어요. 6개월을 살리면 주면은, 연장시켜주면은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그 여운이 이건희, 이맹희 이 두 형제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불운한 가족사 제목이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이건희, 이맹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그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 김대중이나 고 김대중 씨나 고 노무현 씨도 거기에 연결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죽음 무덤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보였더라면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앞에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위치를, 그 자세를 보였더라면 후손들이 무덤 앞에서, 어떤 연관된 사람이 무덤 앞에서 참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그런 무의미한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바쁜데 그 의미 없는 일을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되게 살아가는데 아무 쓸데없는 그런데 시간 보낼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요즘 며칠째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오는데 예화에, 설교예화에 그 이름이 뭐냐니까 통준위라서 통일준비위원회 그 모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표현 하나가 다른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장, 딱 한 문장, 요 문장 하나를 인터넷에 딱 올렸더라. 박근혜 대통령 통준위에서 내년이라도 통일될 수 있다 하는 말을 올렸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딱 그 문장만 보니까, 인터넷에 나온 문장 보니까 내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정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긴장했는데 뉴스에도 잠깐 나왔어요. 잠깐은 전 인터넷의 내용을 먼저 봤으니까 제목을 보고 본문을 한번 쭉 찾아봐서 비슷한 내용을 하나 보면 안 되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긴장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뭔가 착실하게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주지시키는 걸 의미해서 내년이라도 통일이 되면은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어떤 액센트를 준 건데 그거를 인용을 누가 했느냐? 한겨레 신문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은 언론 중에서 가장 야당이 아니고 야당 정도가 아니고 가장 공격적인 언론, 현재 정부에 대한 하는 일에 가장 비평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언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또 대표적인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신문이라고 하는 지면을 배포하는 그 언론사로서는 한겨레가 대표적이라. 그걸 듣고 이 통준위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다른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문장인데 이거를 한겨레가 그것만 딱 따가지고 이슈로 삼았구나.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는 그 긴장했던 소름이 끝인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누구 간에 어느 누구라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쓰시고자 하는 이 분명한 기류에서 1919년에 3.1운동, 1945년에 8.15, 그 다음에 지금 70주년 되는 2015년에 있던 이 우리나라가 GDP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서 15나라 중에서 13이 되는 이런 과정, 1년의 과정, 요 내용에서의 대한민국의 통일 자체의 걸음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걸음에서 연결할 적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연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말은 망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들은 거예요. 함부로 통일 운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준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동일하게 적어도 국민 전체에서 50.1%, 50%에서 딱 반에서 딱 하나만 넘어가기만 하는 이런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만한 역사를 하셨다. 이 여론이 나오고 난 뒤에 비로소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게 바른 거라.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볼 때 그래. 한겨레가 지적한 그 내용을 볼 때 대통령이라 한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고 대통령이라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 다른 나라 대통령제 이 정치적인 형태로서의 대통령제에서 거기에도 권한이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불러주는데 그 불러주는 이름에 바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을 수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 보실 적에 바르지 못한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19절에 그에게 이끌어가니까 아담이 곧 부르는 바가 그 짐승의 이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볼 때는 불러주는 이름과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 차이는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 한계를 인식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행동 하나가 내한테 나타나는 모든 일에 내한테 주어지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는 내 환경 전체에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한정적인 요소가 있다. 요 내용을요 대통령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대로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인간이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이래 부를까요? 저렇게 부를까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 있다. 즉 약점이에요. 약점. 아담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창세기 2장의 19절에 벌써 보이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오늘날 전 인류 가운데 너무나 보편적으로 너무나 정당한 듯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버리고 아무 행동이나 함부로 해버리고 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누린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는 것이기에 그러나
16절이 아니고 16절이 아니고 17절이 아니고 19절이라. 시간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이 부르는 시간은 분명히 처음 지을 때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럴 때 인간에게는 시간과 더불어서 본인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이 따라오는 이 여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제안받는데 대한민국에,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제안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다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이 스스로 제한된 요소를 두면서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만한 국민적인 국민들 전체가 50.1% 되려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요원해요. 너무.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쉽게, 너무 급속하게 이게 또 가능한 것은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된, 단합된 어떤 행동 강령이 있어요. 마치 1945년 8월 15일을 우리에게 강복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인류가 가지지 않는 독특한 하나의 내용은 단체 행동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 단체 행동에 대해서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하나의 문화가 우리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 1945년에 8월 15일 있었던 이 내용이 70년이 지난 2015년 지금에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의 형태로 누릴 수 있는, 이거는요, 대한민국만이 인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누리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요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민족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갈 놀라운 하나의 일꾼으로서 준비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으로 통일이라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통일이 주제고, 우리 민족의 남북한이 바라보는 것도 주제가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서 통일이 있는데, 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언어로 바꿀 수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어려워요. 다른 나라 같으면 순간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게 가능하다.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지혜를, 우리 민족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혜의 요소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헬라 문화에 대한 이제 영향의 그걸 우리가 반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느냐 하는 어떤 분야에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즉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외에 헬라 문화로 어떤 영향을 있다가는 그 문화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제가 접근한 내용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헬라 문화 요소에서 잘못된 부분의 사례를 이번 주간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죠. 미국 명문고의 추악한 전통, 이래. 제목은 이래 나와요. 미국 명문고의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추악한 전통이래요. 전통이라고 하면 쭉 내려오는 내용이니까 누가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추악하다는, 추악. 나쁘고 악한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디에서 있느냐? 어디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있는 뭐 어느 고등학교는 아니고, 명문고등학교예요, 명문. 어느 정도 명문고등학교냐 그러니까, 현재 존 캐리 국무장관이 그 고등학교 출신이고, 그 다음 로버트 밀러,
전 FBI 국장이래. FBI 국장이 그 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이름만 대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만한 그런 재벌가의 자녀들이 많이 졸업하는 학교로 이 학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세인트 폴 고등학교래. 세인트 폴 고등학교. 세인트란 말 자체는 우리가 안 되는, 우리는 영어로 뭐 세인트 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는요, 세인트란 성이에요, 성. 즉, 거룩하단 말이에요. 세인트 폴 가면 바울이에요, 바울. 성 바울 고등학교, 이런 말이에요. 미국에는 그런 내용의 성경에 나오는 등장한 인물 갖고 고등학교를 많이 했죠. 그러면 세인트 폴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교적인 내용의 그 자세를 갖고 똘똘 뭉치고 사도적으로 어떤 바울이라 그러면 바울의 이름을 댈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렇게 설립되어질 때의 의도는 대단하다. 그런 고등학교에서 추악한 전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여기 헬라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개념화시키려는 거예요. 미국이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것이 어느새 자기들에게 전통으로 남아지게 되고 그것을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런 전통 속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국무장관으로 현재 있는 거고 FBI 국장으로 지낸 거고 수많은 재벌가들이 지금 그 학교에 졸업한 자녀를 둔 것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내용이란 내용이 뭐냐니까 졸업을 앞둔 그 전통의 내용이 뭐냐면 졸업을 앞둔 남학생들이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그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해야 된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짝을 지어서 어떻게 친구 간의 관계 이게 아니에요. 성폭력을 집행해는 그 경험이 있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전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몰란 뉴스에 안 나온 건데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학계에 지금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그 성폭행을 하는 중에 학교 옥상에 성폭행을 하다가 아마 신고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통해서 경찰에 잡히다 보니까 그 학생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 학교의 전통이란 이게 추악하다. 세인트 폴 고등학교가 학교 설립하는 목적으로 그걸 한 건 아니에요. 학교라는 것만 해도 아주 어떤 고결한 어떤 내용인데 일이죠, 일. 그런데 거기에 성 바울이 들어갈 정도로 의미를 학교의 운영을 아주 철저한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하겠다 하고 한 건데 어느 날인가 그 학교의 전통이 자리 잡고 그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전통이 추악한 전통으로 졸업한 사람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회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전 세계 경찰국가를 하지만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급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통 속에서 자기의 과거가 미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따랐을 뿐이다. 나쁜 일을 헤매도 불구하고 전통을 따랐을 뿐이다. 라는 것에서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명숙의 전 국무총리의 변명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전 인류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이런 인류 문화가, 전체 인류 문화를 볼 적에는 그렇게 가는 문화가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일부로서 본다면은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인류는 장래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어떤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화를 보면서 어떤 인류 전체가 걸어간데 그것이 인류 문화가 될 수 없어. 분명히 달라져야지. 다른 달라지는 문화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하고 있는데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문화가 이미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아까 전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나 삼성이라고 하는 나라나 대통령이나 지금 제가 예를 든 앞에 보면 이런 내용에 이런 있는 부류들이 각 나라 각 곳에서 그 문화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펴대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돼 하지만은 결국 그 속에도 여전히 그 문화 속에 각색 분야에서 자기에게 지나가는 어떤 일을 두고 짐승이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자기에서 판단해서 분명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인간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전통이니까 이건 지금까지 해둔 관례니까 남들은 뭐 그래 해왔는데 뭐 내한테만 왜 그래 이 정치 보복 아니야 이렇게 하는 자기 판단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이 바로 온 인류라는 거예요. 지한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철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늘 어떤 간절함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뭐 한명숙 뭐 대통령 뭐 삼성가 이거 세인트폴 고등학교 졸업생들 이거 따질 그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뉴스 난 것만 그렇지 뉴스 안 난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 관계면 관계 직장이면 직장 기업이면 기업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선적으로 임기식으로 요 기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짐승 하나 지나가면 내가 그만 임의로 이름을 불러가고 지나가 버리면 다음 짐승 오고 다음 짐승 또 지나가라 세월 지나면서 내가 하나 뭐 이름 불러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사람들 개인의 살아가는 삶에 기준이 있어야 돼. 분명히 있어야 돼. 또 누구나 있어야 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여기에 짐승들의 이름을 생물의 이름을 지나가면서 불러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의 이름이 불러주는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3장에 뱀이라는 등장되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거리 그것 자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생물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물어봤더라면요 2장에서 이미 3장 사건이 오기 전에 벌써 이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분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짐승들의 생물들과 더불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존재를 아담이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저는 그 간과인 걸로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하고 전혀 다를 바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이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한 개인에게 만들으신 이 땅에 존재하고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주어져 있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 만드신 분의 목적은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누구에게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관심 안 가지면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그 존재는 감추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칭해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타나지 않는 상대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 상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 철저하게 인간 존재를 무시하고 인간 존재를 파멸로 만들어라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그 사탄의 존재가 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직위, 삼성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요, 개인의 삶 속에 누구든지, 그리고 항상 개인과 더불어서 늘 동행한 정도로 잠재적인 요소가 풍성하다. 단순하게 풍성하게 옆에 객관적인 자리가 아니고 거기도 힘을 가하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말이죠. 국무총리할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돈 9억을 가지고 그걸 뭔가 정치 자금으로 삼성가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자기도 죽고 형도 죽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이 내용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준비를 못하냐, 이게 준비를. 미련에도 이런 미련한 게 있어서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헬라 문화의 어떤 그 요소, 오늘은 이걸 아마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남겨야 되니까. 헬라 문화의 3대 실책이라 하는 내용을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하려고 이걸 했는데, 준비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넘어가고. 이제 시간 하나, 요거는 해야 되겠다. 어쨌든 한국의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통일에 대한 한국의 남북 통일 시나리오를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 시나리오가 철저하게 너무 피상적으로, 또 그러고, 헬라 문화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외국의 어떤 사례에 준해서 통일하고 있는데, 이건 통일은 그래 보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아주 독특한 어떤 선지자적인 계시가,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볼 때 통일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남북한이 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 딱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이러므로 이게 선지자적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도 그래 될 거다. 절대 그건 오산입니다. 오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조금 남기려고 하는데, 요거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북 통일 시나리오, 이래 적어놨어요. 한국의 오늘이 2015년 8월 23일. 첫 번째, 어떤 형태로 오느냐? 김정은의 실각으로 옵니다. 김정은의.
형태가 김정은의 실각 형태예요. 지금처럼 도발하는 이런 건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각은 어떻게 오느냐? 시나리오가 없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요, 반드시 김정은이는 실각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 갈등, 도발이 나오다가 오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면 내부 갈등으로 나오면서 이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살시키든지 안 그러면 구금 상태로 만들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태예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럼 두 번째, 남한과 미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남한이죠. 미국. 이 협력이요, 가장 중요해요. 협력체제. 그래서 지금 사드, 지금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사드로 가자면, 사드 배치 이거 빨리 땡겨야 돼요. 되도록 땡길 수는 빨리 땡겨야 돼요. 땡겨야 될 이유는 중국에서 뭐 견제한다 하냐면 오히려 중국 때문에 빨리 땡겨야 돼요. 이거는 사드 배치는. 왜냐하면 남한과 미국의 협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 게 사드 배치도 있지만은 평양에 김정은이 실각됐다 그러면요, 평양에 입성해야 돼요. 바로 공수부대가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공중 제압권이 있으니까 육로로 가면 늦어요. 빨리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갖고 평양을 빨리 탈환해야 돼요. 평양을 빨리 어떤 점령을 해버려야 돼요. 김정은의 실각 소식이 나면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전 세계 여론이 어떻든 간에 남북의 통일은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 갖고는 안 돼요. 최대한 병력을 어쨌든 평양에다가 떨어뜨려야 돼요. 그럴 때 미군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미군이 들어가는 건 어떤 시나리오인데, 미군이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상황을 봐가지고 남한만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병력이 그거 다 들어가야 돼요. 중국을 견제해야 돼. 철저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을 일단은 견제를 해야 돼. 중국이 바로 지금 압록강, 두만강, 그거 지금 바로 지금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남한서 좀 어정어정하다면 그거 다 내려와 버린다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늦어요. 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배치할 때는 뭐 중국하고 뭐 어쨌든 간에 봐준다 하지만 일단 배치하고 나중에 전시 상황이 되면은 통일 상황이 되면요, 중국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들러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IB 이미 했잖아. IB는 했으니까 가입 행했으니까 중국은행 IB 가는 거는 비교해서 이미 했으니까. 그러나 순서는 우선적인 거는 미국을 협력해야 된다. 미국 협력이 또 이유가 또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의 협력이 유죄다. 일본의 협력,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 통일은, 남북 간의 분단은 일본에 의해서 결국은 주어진 거예요. 일본이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사죄, 자기들 배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재원적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을요, 여기서 자기들이 보상을 할 어떤 기회를 줘야 돼요. 일본이 배상의 기회를 지금 어떻게 협력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 갖고 배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배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남북 통일하는데 일본의 기여가 들어가면은 일본의 기여가 들어가게 하게 일본의 기여를 연락하는 건데, 네 번째, 지난번에 늘 이야기하던 거지만 만주국이 있어. 만주국.
분명히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또 세 나라가 만주국에서 분명한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긴 시나리오죠. 긴 시나리오. 벌써 이거는 남북한 벌써 이거 평정하고 난 뒤에 중국하고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 과정이 좀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만주를 하는데 미국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애매하니까 한국의 남한의 일부 어떤 지역이면 지역 자체를 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놔요. 아예 상주 미군이 아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미국의 시민이 한국 국토 안에서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무슨 도 하나 정도를 그냥 분양해버리든지, 왜냐면 우리는 만주 땅은 올라가야 되니까. 미국의 어떤 공조 체제가 여기 필요해요. 미국을 남한이면 남한, 일본은 위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땅이 자꾸 까지니까 그건 위험해 안 되고, 남한의 어떤 일정한 도 자체를 하나를 전체 분할해서 미국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주도 자치구처럼 만들듯이 우리는 저 북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대유엔입니다. 대유엔. 대항. 이 대자는 대항할 때, 대항이라는데, 유엔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요, 우리가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나라가 있으면서 유엔을 견제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특별히 여자가 대통령, 여자 군주에 대한 체제가 여긴 필요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치가 바로 그런 데서 하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유엔을 대항할 수 있는 견제적 견제. 유엔은 뭐로 되었냐면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연합해서 전쟁 억제하는 정치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각국을요, 지금도 봐봐요, 나라마다 유네스코 막 등재하려고 바우두둥 치거든. 근데 이것이 나중 가면 힘을 발휘하면요, 오히려 각 나라를 탄압한다니까, 유엔이. 교황이 지금 있는데, 교황을 먼저 타개하고, 교황 타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엔을 제재하는데, 만주국에서 이 기능을 해요, 이 기능을. 그래서 전 세계가 남자 쪽에서의 힘 발휘하는 것을 유엔에서 하면은 여자의 기능으로서의 이 만주국이,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이 공존되어지는 데에 관계를 대한민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은 일종의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열방의 선제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그건 또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나리오, 남북한 시나리오, 통일 시나리오는 저거를 기조로 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